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 주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7월 22일 매일 주신 교대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인애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새로운 살 길을 더하여 주시고 옆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돌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요, 그 빵집 또 떡집이라 할 수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의 가족은 모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같이 따라간 두 아들, 그곳에서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모압 여인 아내를 얻었지만 그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고 결국 나오미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 여인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었고 돌아가는 길에서 두 며느리를 돌려 보내려고 했습니다. 한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며 자신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으면서 꼭 따라가겠노라고 말을 남깁니다. 그렇게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나오미는 탄식이 섞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는 그런 심정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오미가 룻에게 한 번 더 모압으로 돌아가라라고 두 번째 권면을 하는 부분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즉 동서 오르바는 모압 백성과 모압의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갔으니 룻 너도 따라서 돌아가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룻은 1차 거절 후에도 이번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16, 17절 조금 길지만 여러분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모압에서 만난 며느리 룻이 나오미의 가족이 되고 10년 동안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봉양하겠다, 내가 늙은 당신을 책임지겠다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모압 사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사람으로 전인적인 개종, 완벽한 변화를 선포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변화를 선포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만일 죽는 것 외에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괜찮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각오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의 기초가 뭐냐면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이죠. 웬만한 유다인 뺨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까지 언급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나오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린 것이죠. 룻의 진심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로서 대하는 수준이 아니고 진정 인생의 동반자로서, 노년의 봉양자로서 생각을 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여호와 신앙 안에서 서로 돌보고 배려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낀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마음을 모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모압 여인 룻에게는 돌아오는 게 아니죠. 또 새로운 여행인 것이죠. 베들레헴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렇게 19절에 말을 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 맞느냐라고 놀랍니다. 10년 전에 이곳을 떠난 나오미가 맞냐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나오미의 모습과 많이 달랐다는 것도 의미하고, 또 같이 따라간 가족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생판 모르는 이방 여인만 데리고 왔는가 하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자 20절에 나오미가 또 자신의 고통을 해석하는 발언을 합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기쁨아 기쁨아 네가 기쁨이 맞느냐라고 하자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쓰다 써, 괴롭다 괴로워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쓰게 하셨으니 나를 괴로운 자, 쓴 자로 불러달라는 말이죠. 21절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재산도 있었겠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에 가져간 재산도 있었겠지만 세 남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풍족한 가족을 데리고 나갔는데 죽음으로 다 잃어버리고 이별하고 텅 비어 돌아왔다. 전능자가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였다고 또 한 번 토로를 합니다. 나오미는 아직도 텅 비어 있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삶을 토로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나오미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룻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고부관계라고 하죠. 시월드라고도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참으로 쉽지 않은 관계일 것입니다. 그것도 유다와 모압, 이렇게 민족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말이 통했을까요? 여러 가지 아무래도 하나 맞지 않는 모든 어려운 관계인 고부관계인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부터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제 그 룻기의 배경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셔야 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는 왕이 없을 시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없는 왕이신 하나님이 사라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엘리멜렉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볼 수 없고 가끔 영웅과 같은 사사들이 일어나지만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돌보거나 다스려 주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그런 시대와 나라라는 흐름에 있지만 이제 한 개인과 가정의 일로 넘어와서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를 아주 지극히 돌보며 친절과 배려가 넘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삶이 펼쳐집니다. 나오미의 삶도 점점 바뀌고 그 가문이 새롭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또 한 개인으로 부르시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니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 친절과 배려를 우리가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친절, 인애와 사랑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과 계약으로 맺어진 사이에 사랑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언약적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언약적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적 관계는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돌보고 다스리는 등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언약적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돌보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헤세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나오미는 지금 텅 빈 인생으로 거의 패닉과 우울증 상태에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인애와 자비 또 사랑과 같은 말로 표현됩니다. 어제 본문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미 돌아간 그 시아버지와 또 남편에게 대해 선대했듯이 시어머니 나를 선대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선대한다는 말,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은혜를 베푼다는 말, 이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헤세드란 단어만 안 나왔을 뿐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죽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단호한 자세가 바로 헤세드가 되겠죠. 언약을 기초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헤세드의 삶,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실천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시작을 주십니다. 22절 말씀 끝에 보면,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한다라는 말은 이전까지 흉년으로 텅 비어 있던 빵집 베들레헴이 이제 다시 풍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만한 복을 내린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랑의 실천 헤세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한 명을 돌보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한 가정을 살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애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상대방은 그리스도를 모를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흘러가게 하시고, 혹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은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이 나라가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